마가복음 1장 14절서 4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의 사방에 퍼지더라.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성육신 하셔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여기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주님은 물에서 올라오신 행사를 하시고 성령은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공생의 시작입니다. 그 자격을 갖추시고 이제 사탄이 시험 받으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우리 인류에게 시험했던 건데 에덴 동산에서. 근데 마지막 인류의 조상으로 오신 예수는 그 사탄 시험을 이겼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요한의 삶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확인을 받으셨고 세상 임금인 사탄과 대결해서 사람으로서 이겼어요. 아담은 사람으로서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으로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예수 안에서는 사탄이 항상 이김이 되어 있어요. 사람으로서 이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무렵에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의 사명은 끝나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끝나고 이제 주님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갈릴리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 4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 12절에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하신 첫 사역이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에 주님이 가시니까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갈릴리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역지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첫 외침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회개는 돌아섬을 가리킵니다. 모든 인류는 돌아서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왔으니까 이제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라.
어디로? 천국으로. 제한된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은 제한된 세계에서, 저주의 세계에서 축복의 세계로 돌아서라. 옛 창조 세계에서 둘째 창조인 영원한 창조 세계로 돌아서라. 이걸 다른 말로 축소하면 사탄에게서 돌아서서 예수께로 오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힘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돌아서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족보, 아버지의 집에서, 근본에서 어떻게 돌아설 수 있어요? 사람은 절대 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 근원입니다. 돌아설 수 있는 근원이에요. 이게 아주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떤 힘을 빌려서 돌아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뜻을, 부활의 뜻을 깊이 알고 살면 그게 돌아서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돌아설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을, 십자가의 맛을 본 사도도 배설물이다, 화장실에 있는 더러운 물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화장실에 있는 더러운 물에서 어떻게 여기 살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이걸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계시받은 것대로 그냥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신이 사람이 되었다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주가 된 겁니다. 그냥 자기 혼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주가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이 와서 죽었다고 부활했다, 자기 개인의 역사 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온 우주가 예수 안에서 들어가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새 창조해낸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 만유가 되시고 모든 인류가 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계, 마귀에게서 돌아서서 예수에게로, 사망에서 돌아서서 영생으로, 이 물질적인 현실 세계, 이 죄 많은 세계에서 돌아서서 영원한 무한한 세계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때가 참에, 여기 보니까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때가 되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내가 되시고 우주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법입니다. 이 법칙 안에서 우리는 현 여기서 돌아설 수 있고 영원한 세계를 얻을 수 있고 사탄에게서 해방 얻을 수 있고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의 내용은 이것이며, 이것 회개란 돌아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7장에는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이 오는 회개를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예수를 사모해도 예수가 내 가정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해도 그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워서.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 근심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회개는 사람의 본질인 혼, 지, 정, 의 세 개가 전부 총동원된 겁니다. 입으로만 동원된 게 아니고 감정으로, 정으로만 동원된 게 아니에요. 지, 정, 의지, 내 인간 본체인 혼 전체가 동원된 거예요. 의지도 동원됐고 감정도 100% 지식으로도. 그러니까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되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때까지 헛산 거, 이때까지 쏘가 산 거, 쓸데없는 걸 붙잡고 있었던 거, 쓸데없는 걸 사랑하고 있었던 거, 지금 내가 얼마나 이 거짓된 것들을, 사랑했던 것들이 거짓, 내가 사모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거짓된 거, 내가 생에 바랐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들인 거, 그거를 알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근심, 바울은 이것을 물론 자기 자신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이런 간절한, 얼마나 간절하게 세상을 붙잡고 있었도 모르고 얼마나 무서운 더러운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뜻대로 일어나는 근심, 근심은 생명과 바꾸어질 수 있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깊은 회개, 이걸 가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회개의 깊이를, 이 돌아섬의 깊이를 얼마나 철저히 돌아섰는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목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게 참 철저한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입니다. 이 당시에 온 족속에게 일러가라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것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있는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 선한 일에 돌아오는 것, 내가 잘못한 버릇에서 돌이키는 것,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아이고 내가 오늘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그러지 말이죠. 오늘 내가 아내에게 잘못했다, 내가 아내에게 오늘 아침에 말을 아주 과격하게 했다, 내가 남편에게 아주 잘못했다, 내가 그 버릇 고쳐야지, 돌아서야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야 그게 영원합니다. 영원한 회개예요. 어떤 물체나 사람에게 돌아서면 그걸로 끝나요. 그건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범죄해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거 영원한 건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일러 가라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해라. 너희 마음에 뭔가 사랑하는 게 있다, 이 안에. 이게 있으면 전적으로 못 돌아와. 하나님께로. 이걸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그게 회개인데, 그 회개 결과가 뭐냐?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당면한 문제는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 얻는 거예요. 다 죽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 블레셋이 점령되면 다 죽어요. 개인적으로 부귀 영화가 있고 이런 목적 저런 목적이 있겠지만 블레셋가 들어오면 다 죽으니까 개인 목적이고 뭐가 없어요. 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돌아섰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근본이 아시고 블레셋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이것이 자유 얻는 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내 얼굴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그 민족들이 그 땅이 고쳐져야 축복이 돼요. 뭘 심으면 제대로 나고 살아날 수 있어요. 근본은 네가 내 얼굴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 땅을 고쳐주리라. 네 마음에 뭐가 있는 걸 빼버리라. 빼버리고 이 마음에서 마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 그건 감정으로 동원해서 감정의 깊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이거 보통 사람들 기도하는 게 눈물도 안 나. 나는 눈물도 안 나. 이러니까 이게 기도가 깊지를 못해. 눈물 흘리고 안 흘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간절하면, 하나님 이 말은 감정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지, 정, 의 다 동원된 겁니다. 내 의지도, 내 감정이 그런데도 의지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행동을 안 해요. 그리고 울어놓고도 행동을 안 해요. 그러나 내 지, 정, 의 전체가 간절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그런데 이 성경을 자꾸 이게 바울이 말한 이 내용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찾으라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한 분. 그분이 한 분, 한 인격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만유시다. 이 신비한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구약 성경에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이렇게 된다고 예언한 거예요. 또 그림자로 보여준 게 있어요. 그림자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종착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오면 이젠 약속도 끝났어요. 약속이 필요 없어요. 예언도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 한 분 내 안에 오는 것으로 성경 전체가 여기 집약되어 있어요. 예수 한 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영생도 모든 축복도 전부가 그 예수 한 분에게 달렸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기 전에 이런 약속, 이런 그림자로 여러 가지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수없는 예언들, 수없는 약속들, 그게 다 결론이 뭐냐? 예수 한 분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뿐 아니에요. 길도 되고 진리도 되고 영생도 되고 영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라는 이름을 보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표현이잖아요. 왜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다 얘기해요. 내가 아들이다. 그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일을 끝낸 이후에는 영으로 라야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영으로 들어오신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분이 다른 말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명칭은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결된 모든 내용이 그 안에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모든 예언, 모든 약속의 끝이에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안에 이 은혜 시대 사는 여러분, 내가 가장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완전히 이룬 결과. 문제는 그런 주님을 모셨으면 이 주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이미 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해버린, 이미 죽여버리고 부활해버린 그걸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내 밖에 있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존재가 아직도 그 순종이 안 돼. 순종을 안 해요. 순종 안 하면서 이건 내 육이 자꾸 살아나네. 성경은 죽었다고 했는데, 죽은 줄로 여기라고 했는데 나는 여기지지도 않아. 이론이지 실제는 막 살아있는 거 어떻게 이걸. 그러면서 자기는 꿈쩍도 안 하고 기도만 합니다. 나 죽여달라고. 이게 얼마나 모순된 기도냐. 하나님은 죽여주셨는데 순종은 안 하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 예수께로 걸어가지도 않고 여기 서서, 저 밥 있는 곳에 가지도 않고 여기 서서 배부르게 해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주님은 먹으라 밥을 해놨는데 먹으면 되지 않냐. 먹지도 않고. 육이 세서 자아가 막 튀어나오는데 이 죽일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러기 때문에 핑계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은 주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걸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 주님의 승리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요, 죽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부활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순종만 하면 죽어져요. 순종 안 해요. 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 안 하고 계속 내 육을 자꾸 인정을 하려고 해요. 육을. 한번 싸워보세요. 좀 싸우면 나중에 어떤 과정이 오느냐.
오란한 곤고한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구나, 예, 물론 그것도 옵니다. 그 괴로운 것 같지만 그게 와야만 귀중한 거예요. 와야만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철저한 나의 것, 주님이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십자가, 그래서 이미 주님은 아시고 내가 되어 이미 갈보리 죽었구나. 난 이미 죽었구나. 예. 그게 이제 내 이론과 내 안의 실제가 연합 딱 될 시점이 될 때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안에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며, 예. 이제는 이렇게 되어지면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전에는 다 거짓말, 아무 좋은 말이라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말과 행동, 삶이 실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구약 성경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러니까 거듭나도 육으로 항상 잘못에 빠져들어가 버리면 어이구, 내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사랑했던 그 주님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게 사랑하는 게. 그 희미해지는 만큼 나머지 부분은 괴로운 겁니다. 괴롭습니다. 괴로움이 없다면 위험한 거예요. 주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계속 환경을 자꾸 조성하세요. 아닐 때는 상당히 가슴에서 저 깊이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고통이 허락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 환경이 여러 가지로. 그런 고통을 1000번, 10,000번 겪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완전 지긋지긋한 것에서 해방 얻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일체가 되는 그게 천국이니까, 그게 승리의 삶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 다 배설물이다. 모든 성경 말씀이 일체가 되어 나와야 일체가 되는 지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의 이 회개가 참으로 귀중한데, 주님이 공생에 시작한 후에 마귀를 이기고 첫째 승리하고, 그 다음에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안 가요. 갈릴리 제일 천대시했던 곳에 가서 첫 사역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이제 시작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 주님이 이 복음 사역에 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그물 던지는 사람과 그물 깁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 보니까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베드로는 그물 던지고 있더라. 너 날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 따라 나왔어요. 조금 가다 보니까 요한이, 세베대 아들 요한, 야고보 그물 깁는 것을 보시니 너희는 날 따라오느라 따라왔습니다. 그물 던지는 사람, 그물 깁는 사람, 이게 참 필요해요.
우리가 이미 오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듯이 베드로는 그물 던지는 사람으로 한 번 외치면 수천 명씩 주 앞으로 돌아오는 굉장한 업으로 많은 고기, 사람을 낚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만 있으면 안 되죠. 그물 깁는 자도 있어야 돼요. 그 요한입니다. 항상 그 그물이 찢어지면 보수하는 역할, 실수함이 없게 매듭을 지는 역할, 이 꼭 있어야 돼요. 베드로 같은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물을 깁는 거, 보수하는 자,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요한은 성경책 중에 맨 마지막 결론 계시록을 쓴 거예요. 서신보에도 맨 마지막 요한 1서, 2서, 3서, 복음서에도 요한, 마태, 마가, 누가보다 제일 귀중한 요한 복음을 써야 돼요. 요한이 쓴 것은 항상 어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맨 마지막 보수한 역할, 끝장내는 역할. 그 요한이 빠져버리면 서신부에도 복음서에도 성경 책 전체도 안 돼요. 요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는 사람, 그물 깁는 사람, 이 그물이 뭐냐? 그물은 고기 잡는 데 필수적입니다. 고기 잡는 기구예요. 그래, 낙담하고 돌아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부라, 베드로 배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하다가 저 그물 던지라.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이 고기가.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해 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이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 그물은 고기 잡는 데 가장 중요한 기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아주 귀중한 기구입니다. 역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의 몸이 찢어짐이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같은 베드로에게 나타나는데 가서 잡으라. 잡았더니 153마리 큰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들이 이 십자가를 깊이 자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철저히 믿고 그 안에서 예비된 자는 그물을 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깊은 데로 가서 던지겠습니다. 그 깊은 데가 사람 속에, 여러분 안에 제일 깊은 데가 내 육이 아니요, 내 깊은 심령의 이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내 안에 굳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물을 칠 수 있는 사람이며, 그물을 가장 귀중하게 보수하며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제일로, 이거 없으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게 만일 없어지면, 이게 완벽하게 되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 사람들을 불러내는 걸 대표적으로 여기에 주님이 지금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물 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며,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십자가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는, 십자가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항상 십자가에서 풀어져야 돼요. 십자가 외에는 풀어질 길이 없습니다. 새 힘을 쏟는 것도 십자가로 돌아가면, 내가 거기서 구원함을 얻은 확신, 그 십자가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왜? 죽음과 부활이 끝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문제나 큰 문제나 어떤 인생 문제나 내 앞에 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진리 안에, 그게 유일한 대답이니까 그 안에서만 용기를 또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만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죽음과 부활 안에 섰을 때만 모든 이 능력이 있는 일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불렀는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죄와 사망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기 아는 것이라니, 아는 것은 지적인 알미 아니에요. 원문의 뜻은 부부가 결합돼서 아는 남녀의 알,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남녀가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데 아는 알, 결합해서 오는 알, 그건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경험적인 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식으로 배워서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경험적으로 아는 알, 그게 영생이다. 그렇게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망과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어두움 육 가운데 빠질 때는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예요. 주님을 멀리했을 때. 주님이 만들어 놓은 약속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몰라. 모른다는 말은 믿지도 않아. 그러니까 흑암이에요. 즉시. 환경이 나빠서 무슨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생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면 흑암이에요. 답답해요. 흑암이고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곧 죽을 맛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다.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므로 복음 전파가 뭐냐?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교리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알아서 실제 그리스도를 빛을 나타내는 가르침이에요. 빛이 오면 아니까, 깨달아지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이 이 뜻이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에 안에 타래줄 같이 엉켰던 게 싹 풀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엉켰었는데 말씀 듣는 중에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순간에 다 정돈이 돼버려요. 그리고 밝아져요. 사람이 즉시 얼굴이. 영적인 문제인데도 물질로 된 사람이 밝아져요. 기쁨이 솟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곧 깨달음이 생기지면 사람들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뭐냐? 빛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걸 곧 가르쳐주는 것이라. 교리를 가르쳐준다는 말보다 빛을 비추는 것이다.
거기에 알게 된다, 깨닫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지금 무슨 마가가 이거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공생애 끝나서 갈릴리에 가서 이 사역을 첫 시작한 이 사역에 귀중한 그물을 칠 사람과 던질 사람과 그물을 키울 수 있는 사도들을 만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같이 가느냐,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매. 왜 그러냐,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과 같지 않죠. 그 가르침이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 진리를, 교훈을 가르치는데 이 새 교훈이에요. 그 교훈 내용이 뭐냐, 예수예요. 안에 그 빛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게 비추는 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교훈은 권세가 있더라. 사람들이 듣고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다. 권세가 있는 가르침이다. 이 교훈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된 그것이 가르칠 수 있는 재료예요. 그게 곧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 보통 분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와야 되죠.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입에서 나온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육신이 된 분의 교훈입니다. 그게 그 빛입니다. 생명이니까. 그 빛이 나올 때 사람들은 그걸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서로 사람들끼리 만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은 작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 서로 깨닫게 해주는 내용들은 남들은 관심이 없는 일이에요. 그 자기 안에서만 이루어질 일이지 그게 무슨 선포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분이 오셔서 하신 이 교훈은 온 지구상의 온 우주 어디든지 들어야 될 말입니다. 어디든지 선포해야 될 얘기예요. 개인에게도 선포해야 되고, 가정에 들어가 선포해야 되고, 어느 나라에 가도 선포해야 되고, 어느 장소 어느 곳에든지 이 교훈만은 선포해야 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로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제일 귀중한 진리요, 교훈이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야, 우리 선생, 지도자, 이 사도, 아니 이 서기관, 바리새인 같지 않다. 저 분의 교훈이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런데 이 전파가 가장 중요한 유대 땅 아닌 갈릴리에서 시작되는 것은 멸시천대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낮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게 또 복음의 귀한 소식이에요. 똑똑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만, 훌륭한 사람만, 존경받는 사람만 찾는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깨어진 사람, 헐벗은 사람, 죄 많은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러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사람들이 귀에 듣기에 가장 귀중한 복된 소식입니다. 여기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있고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 귀중한 것은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거짓말 못해요. 자기 진상 얘기하죠. 나와 당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당신은 하늘에서 온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다. 그걸 하나님 앞에는 식토를 해요. 사람들 앞에는 거짓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늘같이 된다. 이런 소리하고 별소리를 다 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마귀가 사실 그대로 고백. 왜? 두려우니까. 주님이 지금 입에서 명령 한마디만 지금 당장 무저갱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2,000마리 되는 때에 들어가는 큰 무리 사탄들도 사정을 빌어서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죠. 지금 명령하지 마세요. 그랬듯이 이 사탄도 하나님 앞에는 진실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인정받기를 원치 않아요. 잔소리하지 말고 나오라 그 안에. 둘러선 사람들이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한마디로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 얼마나 귀하게 여겨집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쫄갱이들인데 이 귀신들은 공중권세를 잡고 정치를 하고 통치를 지 나름대로 하지만 땅에는 귀신들이, 그 쫄개들이 와서 사람 몸에, 짐승들 몸에, 육체에 붙어서 사탄 노릇하는 이 쫄개들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옛날 마귀들이 이 지혜가 많아서 옛날 귀신들이 역사하는 역사보다 오늘날 이 고도로 발달된 문화, 마귀가 세상 임금이면서 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이걸 최고로 지금 발달시켜놓은 이 문화 속에서의 귀신의 계략이 사람들이 쏘가 빠져 있어요. 귀신인 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이 문화를 가지고 그걸 사모하게 하고 끌고 가게 하고. 점점 타락한 육신, 죄와 사망, 만물보다 거짓된 타락한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육신에 대해서 명령할 때 율법으로 딱 명령했어요. 율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율법 속에는 너 속에는 의가 없다, 거룩함이 없고 요만한 것도 선이 없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죄뿐이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였냐? 남의 사람 생명 죽였으면 적어도 죽이라. 음탕했느냐? 간음했냐? 죽이라. 살아남을 자가 없죠. 그렇게 하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두려움을 느껴요. 그 율법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걸 없애버리잖아요. 인간들이. 그 무서운 폭탄 같은 만물보다 거짓된 존재를 두고도 자유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다. 예. 무슨 간통죄 폐지, 예. 별 끝 다 없애버려요. 성경과 정반대입니다. 이젠 마리화나도 자유, 휘발유에다가 불을 갖다 댕기는 격이에요.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 왜? 우리가 얼마나 점잖고 선하고 우리 결심이 얼마나 한데 이 문화를 이렇게 만들고 창조를 했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까지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아시고 주신 법령을 전부 다 철폐시켜버려. 성경 가르치지만 하나님 말씀. 어릴 때부터 왜 이 말씀을 가르쳐? 미국에서도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중고등학생들에게 성경 가르침을 폐지시켜버려요. 이제 나라마다 마음대로 동성애 같이 이 사탄 주장한 교회마저 이제 그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다 무시해버립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시해버리고 인도주의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별짓을 다 해도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이 점점 죄가 깊어져 가는 것, 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옆에 불을 갖다 피워놓고도 뜨거워하지 마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불을 안고 살게 하면서 뜨겁지는 말아라. 아주 모순된 일을. 사람이 얼마나 타락되는가를 인간들이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의 율법만 인간 본질을 들춰내는 법인데, 생명을 얻게 하는 법인데 이 법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그 무시무시한 폭탄 같은 인간에게다 자유를 주는, 불을 옆에다 댕겨놓는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러니까 점점 더 무서운 타락, 무서운 범죄, 이건 뭐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캘리포니아도 이제 마리화나 무슨 합법한다고 5번째 주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거 이제 아마 그걸 먹고 수없이 교통사고도 날 것이며 별짓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인간들이 점점 이렇게 해요. 이거 어떤 근거에서 이런지 모르죠. 어떤 근거에서. 사람을 뭘로 알고? 하나님으로 압니다. 거룩한 아주 선인들로 생각을 해요. 곧 망할 징조들입니다. 이렇게 발달된 문화 속에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된 문화, 이 괴략이, 사탄의 괴략, 전부 여기 빠져 있어요. 죄인 줄도 모르고 있고, 세상 사랑하는 게 무서운 죄인 줄도 모르고 있고, 문제는 등불 대야 될 교회가 앞장서 돼버리고, 교회가 이제 성경 말씀 점점 안 돼요. 액세서리예요. 이제는 말씀을 진작에 선포 못해요. 그냥 여러 순서가 귀중한 거예요. 그 순서 중에 한 10분 동안 성경 가지고 잠깐 읽는 그 액세서리로 내놓은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인간들이 모인 친목, 도목, 우리 교회는 법도 없고, 우리 교회는 뭐가 교회로서 뒷받침하는 행사들이 없다. 100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저는 만일 그걸 여기다 해놓으면 일때까지 외친 복음의 결실은 받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신앙으로 둔갑할 것이니까. 그게 지금 이 교회, 완전한 교회, 참 나선교회 일원이 되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생명받아야 됩니다. 그 문 통과하기 전에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행사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다. 이 생명을 받고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기둥 같은 역할들이 있어요. 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생명 오기 전에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인 종교인으로 철저히 묶어두는 것이지 생명 얻긴 틀려요. 어렵습니다. 그게. 교회는 그런 걸 가지고 통치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성령이 우선 저건 내 백성이다. 저건 내 생명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점 찍은 이후에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거기에 머리가 되시고 그 생명 위에 머리가 되시면 그 머리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해봤어요. 여기 우리 부목들이 와서 아버지 학교에 무슨 학교에 해봤습니다. 첫째, 안 모여요. 왜 안 모이냐? 안 모인 이유 있죠. 복음 듣고 나면 전부 다 갈등 느끼는데 저건 옛날에 있을 때 다 해봐서 다른 교회에서 종교 안에서 해봐서 열심히 했어요. 일주일 내내 교회 다니면서 했어요. 행사 얼마나 많은지. 이 생명 들은 이후에는 결정되기 전에는 양심에 성령으로 인치기 전에는 속에 알아요. 나는 아닌데 생명이. 이거 먼저 얻어야지. 이거 아니면 아닌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에 종사하기 싫어요. 안 모여요. 이게 해결되기 전에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무슨 얘기를 하는가 모르시지만 목회자로 생명 얻는 사람들이 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생명 얻는 사역자들이 많으면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얘기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생명 얻기 전에 그게 충성되게 하다가 그게 신앙이 되어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자아가 무너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오늘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고 봉사했다 물질도 하고 오늘도 교회 뭐 이런 순서들 다 봉사했다. 나 모르게 전부 내게 의가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 직접 만나는 생명의 경험을 한 주님과 주님 앞에서 자신이 아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 주관적으로 내게 확립되어야 돼요. 되면 프로그램이 없어도 본인이 알아요. 벌써 해요. 이게 분명히 생명 가진 사람들은 누가 프로그램이 없어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어떤 분은 열심히 병원에 친척도 아닌데 그러나 공적으로 그런 것이 생명 안에 있는 사역자, 생명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는 그 자리가 잡혀서 이제 막 돌아간다, 움직인다. 그렇게 하느냐? 그게 참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참 복음다운 교회가 되는구나 희망할 수 있지만 아직 개별적인 생명 오기 전에는 자칫하면 그게 종교로 흘러가 버려요. 그게 더 굳어져요. 복음을 그렇게 외쳐도 어떤 때는 기도하는 걸 가만 들어본다든지 말하면 저 사람 평생 복음 한 시간도 안 들은 사람 같아.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자, 이건 좀 외의 얘기를 오늘 제가 좀 한 것 같은데 점점 문화가 발달된 이 안에 귀신들이 사탄들이 얼마만큼 이제는 옛날에는 이게 없을 때는 이게 귀신 장난이구나 저 귀신 역사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귀신이 장난인지 귀신이 장난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이 문화 차이 때문에
아까 그런 법이 온 세상대로 전부 바뀌어져 가는 완전 귀신들이 장난입니다. 사탄들이. 그건 인간들은 지금 잘 돼간다. 이제 좀 사람들이 자유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귀신 쫓아나가는 걸 보고 저 교훈이 어떤 교훈인가? 말 한마디에 귀신이 쫓아나는도다. 우리 주님뿐 아니에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교회에 의탁되는 겁니다. 교회가 빨리 생명 안에서 충만해지면 얼마든지 그 그리스도의 권위, 능력으로 귀신들이 지금 이 세상 문화 속에 어떤 분야에 점령하고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발견이 돼야 그걸 위해 기도하고 물리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 29절에서 39절은 병자를 고치는 역사입니다. 병은 죄로부터 온 겁니다. 원래가.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병들어 있어요. 병이 가장 큰 병이 속병이에요. 사람병. 그게 제일 큰 병입니다. 육신의 병은 그 병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의 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병, 이게 더 무서운 병이며 육신의 질병, 영적 병이나 육신의 질병 이걸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영적 병, 육신의 병, 지금 병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온 세상에 다 병자예요. 다. 건강하지 않아 그걸 몰라서 그래. 그 안에 조사하면 육신도 병 다 있어요. 다. 영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병자들이에요. 대의사 대신 예수님은 대의사 대신 주님만이 대의사예요.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석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 안 돼요. 이런 병인가 여기 가면 모르고 핑퐁 하듯이 절로 가봐라. 여기 가서 이과에 가면 이것도 모르니까 저쪽으로 가라. 피탁 붙이도 돼요. 아직도 해명이 안 돼요. 의사는 대의사는 예수밖에 없구나. 대의사 대신 주님은 대의사, 예수님이 대의사 중에 의사입니다. 그분과의 접촉이 필요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를 깊이 이 병이 그 영적
주님과의 병이 거기서 오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 문제 해결될 것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대로 방언이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육신적으로 볼 때 이야 굉장하다고 사람이 따라갈 만한 그런 이적을 행할지라도, 거기 가면 병 고침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한 분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오면 그 안에서 주님이 아시고, 주인이 분명한 주인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고쳐요. 육신이 병들면 고쳐주세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그게. 주인이 바로 있으면, 주인이 바로 되면, 그게 귀중한 것이다. 이 몸으로는 어떤 증상이다, 무슨 병이라고 얘기할지라도 그것도 치료하는 것은 주님이 치료해 주시지.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거 밝혀내지 못해도 저희 마음엔 이게 대의사 되신 주님과 대화 좀 하고 의논해야 될 일들이구나. 그래서 그럴 때까지 시간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 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잡혀가요. 전 결론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대의사 되신 주님 안에서 내 영적 병, 육적 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 안에서만. 그게 완전한 치유예요. 그러지 않고 일시적인 것은 그 치유가 아니에요. 치료에 속한 것이지. 그건 또 병듭니다. 또 고쳐도 죽습니다, 나중에 다. 예수님이 이 복음 전하는 것 중에 병들 고치심, 그래서 대의사 되신 주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거기에 훈련받으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의사가 되셔야 돼요. 자기 몸을 자기가 아는 것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영적 병을 고쳐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의사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청진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온도계가 돼야 됩니다. 싹 다 하면 36도 5분은 확실하게 나오듯이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구나, 병에 걸려 있구나, 율법 아래 있구나, 안 믿는 사람이구나, 복음 안에 있구나, 진단이 돼야 되면 그 진단에 따라서 약을 써야죠.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다? 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사 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런 훈련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40절,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말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리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이 끝에는 문둥병 고침입니다. 문둥병은 육신의 병보다 죄인임을 묘사하는 병입니다. 이게 자꾸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썩어도 본인이 모르는 병이에요. 일단 이 병이 걸리면 가정에서 떠나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진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이건 죄인들이 심판받는, 죄인들을 방불하는 그런 병입니다. 이 문둥병, 오늘 이 죄인들의 특징은 거역과 불순종입니다. 미리암, 모세의 자매, 거역 때문에 문둥병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모세야, 모세만 말씀 받았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권위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도전하다가 문둥병자가 되어버렸고, 교만한 나아만은 순종함으로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거역, 불순종, 이게 인간 본질의 특색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항상 거역, 불순종. 이게 문둥병이라는 게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으로 이 거역에서, 불순종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이 복음 받은 사람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거역이 없는 순종, 그게 온전한 축복받은 사람의 우리 인격입니다.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공생의 시작 딱 되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임했다, 물속에서 본인은 올라왔다, 이게 인정 딱 되면 사탄과 더불어 완전 승리한 후에 부자 동네 아닌 가난한 갈릴리 지방에, 천대받는 지방에 가서 이 사역하실 때에 오늘 배운 순서대로 첫째, 전파하는 것, 두 번째는 가르치는 일. 그게 오늘 우리가 좀 생각했던 순서들입니다. 전파하는 일, 가르치는 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가르침은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빛을 비춰주는 것,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 이건 곧 전파와 같은 거예요.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엔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엔 귀신 쫓아내는 것, 세상 임금인 사탄을 이기는 문제, 그 다음에 병을 이기는 문제, 그 다음엔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하는 문둥병, 이거 치료해내는 것, 이게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의 이 5가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5가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명 받았으면, 그물 던지는 자요, 그물을 깁는 자요, 거기에 목숨을 건 자들이 됐다면 이 사실을 전파해야 되며, 이 말씀을 가르쳐서 말 한마디마다 사람들에게 빛을 던져주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는 사탄을 물리쳐야 되며,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며,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의사들이 되셔야 되며,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거역이 없는, 십자가로 처리받은 이 삶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입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것이며, 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순종만 하면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하실 거예요. 귀신도 두려워할 것 없고, 질병도 두려워할 것 없고, 육적으로 오는 가정의 시험, 어려움 두려워할 것 없고, 하나님이 아세요. 다 알고 교육시키고 처리해 주세요. 알고. 우리보다 더 훌륭해, 더 똑똑해. 우리는 사랑한다는 게 오히려 죄를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정말 살리는 사랑, 살리는 사랑. 이 귀중한 역사가 주님 한 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 가정 안에, 내 개인의 심령 속에 예수 한 분만 붙잡으셔야 되며, 이 주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며, 이분만 내 안에 살기를 노력해야 되며, 이것에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나아가서 싸워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이거 그냥 두면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물리쳐야 돼요. 마귀의 꾀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이 저녁도 묵상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마다 주님이 공생에 시작한 이후 하신 그 순서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치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을 살려주면서 빛을 던져줄 수 있는, 구름통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아버지, 내 잘났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능히 가능함으로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